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66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신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서로 만나니까 반가우시죠? 예,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 명절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 형제들 만나면 반가운 것만큼 오늘 우리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제한된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풍성히 나누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예수 믿으면은 잡아 죽이고 또 옥에 가두고 하는 그 시대에도 성도들은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는 뭘로 구분했냐면 주일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로 구분했었던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주일 성수 잘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자원을 공급받아서 세상에 나가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딱 1시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준비하고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돌아가시고 하는 시간 따지면 한 2시간 혹은 3시간 되겠지만 이 1시간의 주일 예배가 남은 한 주에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토요일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새벽까지 무슨 TV 보고 새벽까지 놀러 다니고 해가지고 알람 맞춰가지고 억지로 깨어 일어나가지고 교회 나오면은 오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예배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여기서 하나님 못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누굴 믿고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정말 토요일에 잠도 많이 잘 주무시고 목욕 재개도 하시고 깨끗하게 옷도 입으시고 나와서 정성을 다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예배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아주 심각한 심오한 철학적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지난 2000년 동안 철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아주 어려운 그런 질문이에요. 소크라테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답을 얻지 못한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이 철학적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일까요? 살기 위해서 먹는 존재일까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나는 먹기 위해서 산다. 1부 예배 때 딱 한 분 손들었습니다. 나는 먹기 위해서 산다. 자, 2번 나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 살기 위해서. 예, 여러분들이 손들었네요. 자, 보세요. 지금 오늘 2부 예배 때도 한 분이 손들었어요. 나는 먹기 위해서 산다. 그만큼 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 먹고, 철학자도 분명한 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질문에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라고요?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먹기 위해 살든 살기 위해 먹든 먹는다는 것. 자, 여러분, 이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먹는 것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조선 왕조 500년 동안 28명의 왕이 있었잖아요. 그 28명의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최고의 덕목인 거죠. 선왕이 누굽니까? 좋은 왕이 누구예요? 백성들 배불리 먹고 살게 해주는 것, 그게 좋은 왕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대선이 있었는데요.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슨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나를 배불리 먹고 살게 해줄 것인가? 여기서 이제 표심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있죠.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범죄나 체면에 어긋나는 일까지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내 자식들이 배를 쫄쫄 굴러가지고 엄마 밥을 달라고 하는데 뭐 죄 짓는 게 문제겠습니까? 체면이 문제겠습니까? 뭐 죄고 체면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게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구치소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치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잖아요. 근데요, 구치소에 아직 법의 심판 받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구치소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구치소에 가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생계형 민생사범이라고 합니다. 생계형이 뭐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거기서 온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기치다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폭행하고 막 도둑질하고 하다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강수사 시절에 1년 동안 교도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예배를 인도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재소자들은 다 여자분들이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 교도관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도소에 와 있는 그 여자 재소자분들의 8, 9분은 10명 중에 8, 9분은 뭐냐면은 경제사범이래요. 경제사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죄를 짓고 거기 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존경스럽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분들은 토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또 주일이면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중에 나와서 봉사하고, 새벽기도 하고, 정말 존경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다 보면 그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한평생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수고하고 고생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할 때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한 번씩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 때 도대체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금 앞이 막막한데 도대체 예수님 뭘 하실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자, 첫째,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여기서 이제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게 팩트, 이게 사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실이에요. 그런데 2절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아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그 사람의 형편을 아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관심이 없으면은 아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 몰라요. 남편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 관심이 있을 때 내 아내가 참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구나, 내 남편이 이제 밖에 나가서 돈 버느라고 참 수고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관심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교회에 관심이 있으면 아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이런 게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게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무리에 먹을 것이 없는 그 문제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3절 보실까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 무리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도 있고, 또 그들이 길 가다가 배고파서 기진할 것도 다 알고 계실 만큼 그들에게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무리 아닙니까? 무리. 이 무리가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막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막 성경 보고 전도하고 이런 영적인 것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복음서를 연구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연구했더니만요, 이 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더라라는 말씀보다 예수님께서 잡수셨더라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겁니까? 먹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예, 기도가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만큼이나 먹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보세요. 복음서에 뭐라고요? 기도했다는 것보다 뭐라고 하고 먹었다는 내용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먹는 문제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 목마르셨고 음식 먹을 때 맛있다, 이 음식 맛있다 다 느끼셨고, 예수님은 먹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친히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주기도문. 주기도문 뜻이 뭔지 아시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상하고 막 거창한 것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게 아닙니다. 뭐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뭐 북한 선교, 뭐 이런 거창한 것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먹고 사는 것 가지고도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고상한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뭐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집 이거 잘 팔리게 해 주시옵소서. 대출금 또 갚게 해 주시옵소서. 노후 자금 잘 마련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도 구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할 때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다시 보실까요?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여러분, 지금 먹을 것 없이 없는 그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 단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따라해보세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런 거 한번 같이 따라해봐야 또 잠이 번쩍 깹니다. 이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따라서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게 이제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의 단어인데, 헬라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노라라는 그 단어에 담긴 의미가 뭐라고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여러분, 맹장염 알아보신 분이 있습니까? 맹장염. 맹장에 돌이 박혀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복통이 나가지고 아이고 내 배야 하면서 똘똘 굴러본 적이 있으신가요? 맹장염 걸려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자가 여러분 끊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먹을 것 없이 없는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노라.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을,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우리의 그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할 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릴 때 그 모습 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저는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힘든 만큼 우리의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지요.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목사님 그때 정말 쌀이 똑 떨어졌는데 누군가 와서 쌀 한 푸대를 가져줘가지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이 나더래요. 세금 낼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어요. 집세 낼 돈이 없어요. 대출이자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집안에 경조사가 났는데 경조사 낼 돈도, 경조사 결혼식에 참여할 축의금 낼 돈도 없고, 집안에 지금 장례가 있는데 그 내 체면이 있지 어떻게 3만 5만 할 수 있겠나, 돈 10만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그 낼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앞이 깜깜해서 나의 약한 믿음이 의심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밤이 내리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빚진 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빚이 졌는데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나라.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를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는 그 장례식에 와서 함께 펑펑 우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보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셨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두루방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앞이 깜깜한 거예요. 내 작은 믿음에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할 때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그 고통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8절 9절 말씀 보실까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는 무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의 그 배고픔에 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배고픔의 문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먹고도 뭐라고요? 몇 강줄이요? 7강줄에 남을 만큼 그렇게 그들에게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부부간에 다툼이 생길 때도 있고, 자식들이 부모를 원망할 때도 있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밤을 뒤척인 적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을 꾼 적도 있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참 염려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세금을 내고 집장만 하고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집을 사고 노후를 생각해가지고 또 돈을 모아야 되고, 여러분에게 먹고 사는 문제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여러분의 그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아파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 아닙니까?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느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견해가 뭐냐면은, 다윗이 이제 생애 후반기 어느 평화로운 시기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지은 시라고 보고 있어요. 시편 23편이요. 여러분, 다윗의 그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1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1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사울을 피해 광야를 도망 다니면서 과연 어디서 떡을 얻었던 것일까요? 어떤 때는 다윗이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떡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사울왕의 명을 받고 왔는데 저에게 제발 떡을 좀 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 제사장이 말합니다. 나에게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다만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이 있는데 그것이라도 먹으라 하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얻어 먹으면서 허기를 채웠던 것이 바로 다윗의 그 광야 인생이었습니다. 어디서 이 떡을, 어디서 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무도 다윗에게 먹을 것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10년 동안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왕이 되어서 편안한 노후를 살면서 다윗이 그 시절을 돌이켜 봤더니만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그 시절. 아무도 나에게 떡을 준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노라. 목자가 그 양들을 이끌고 풀밭으로 데리고 가고 물가에 들어가서 그 배고프고 목마른 양들을 먹이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 되어 주셔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목말라던 나를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되었노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사례를 받았는데요. 홀수 딸에는 50만 원, 짝수 딸에는 75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결혼도 했는데 결혼하고 이제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한 달에 50만 원, 또 짝수 딸 75만 원 가지고 학비해야 되지요. 또 책을 사야 되지요. 대구서 천안까지 교통비 해야 되지요. 사역하면서 애들 또 떡볶이 사줘야 되지요. 또 살림도 해야 되지요. 참 그때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때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돌이켜보니까요, 그렇게 빠듯하게 어렵게 살았지만 한 번도 남에게 돈을 구워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빚져본 적이 없습니다. 돈 때문에 염려한 적은 많았지만 참 돌이켜보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가지고 저희 네 가족 굶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분명 지금 힘들어하고 또 염려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은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어디서 떡을 얻어서 내 자식을 먹이고 내가 이 가정을 꾸려가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아마 질문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어느 평화로운 시기에 이르러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고백할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넷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5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자, 7절 말씀 보세요.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그 무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있는 것이라고 뭐가 있다고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6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7절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를 이에 축복하시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칠병이요, 처음에는
제자들의 손에 있었던 이 칠병이어가 6절, 7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본문 정황상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5절에서.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에게 있는 칠병이어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7광길이 낳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 하고 그냥 하늘에서 막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배불리 먹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그걸 달라 해가지고 또 그걸 축사하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그들을 배불리 먹이게 하신 겁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예요. 믿음이 뭔가요? 말씀에 대한 순종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아닙니까? 하늘에 별이 있으라, 저 우주의 수많은 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이 광야에 4,000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우르르 쏟아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는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있는 것을 손에 꽉 쥐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희 아이가 어릴 때에 자꾸 사탕을 먹어서 이가 썩으니까는 어느 날 아이가 손에 사탕을 쥐고 있길래 그 사탕을 달라니까 안 준대요. 절대 안 준대. 이거 내 건데 안 준대요. 저는 그 고사리 같은 어린아이가 괴력을 발휘할 때가 언제냐면은 손에 사탕이 있을 때 괴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성인인 제가 손을 펴려도 안 펴져요. 아무래도 이거 안 준대요.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만잘 거냐, 요거 그 사탕 내게 주면 요거 줄게 했더니만은 싫대요. 이 사탕 이거 꼭 자기 먹어야겠대요. 그래 꼭 쥐고 결국 제가 실패했습니다. 이거 안 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닐까요? 그 사탕 내게 주면은 내가 너에게 만짜리 줄게. 내가 너희 먹는 거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싫어요. 그거 꼭 쥐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거 꼭 쥐고 그냥 교회 나와서도 요거 내 거 요건 못 줘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거 꼭 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 먹고 살게 해달라, 뭐 해달라.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5절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왜 이 질문을 하는 겁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칠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임을 믿을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기적의 종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기독교에는 기적만 있는 것 아니지만 우리가 기적만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기독교에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19, 20세기에 실증주의 학문이 유럽을 덮었습니다. 그때 실증주의가 뭡니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19, 20세기에 유럽의 많은 신학자들이 실증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다 빼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면 그 책은 뭐가 같은지 아십니까? 불경과 같은 거예요. 불경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불경, 뭔 차이입니까? 성경도 좋은 말씀하고 불경도 좋은 말씀하죠. 차이점은 거기에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홍해가 갈라졌느니라. 이 기적 아니면 기적. 우리 삶에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그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칠병이어가 제자들의 손에 들려 있었으면은 한 사람이 먹을 것밖에 안 되었지만
그 700여가 예수님 손에 붙들렸을 때 4천 명이 배불리 먹고 7광지를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 순종할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본문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르밧에 속한 그 가부 집에 가서 가부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가부에게 이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자 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떡이 없고 지금 우리 집에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한 방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내 아들과 함께 먹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후에는 죽을 것이다. 이 여자의 말이거든요. 가부의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부 집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밖에 없어요. 그거 해가지고 떡을 해 먹고 나서 그 다음은 먹을 것 없기 때문에 이제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가부에게 떡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보세요.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가루 한 움큼인데 먼저 떡 만들어서 누구를 달라 말입니까?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고픈 목사가 지금 우리 집에 신방을 왔습니다. 며칠째 굶은 자식이 옆에서 엄마 밥 줘 하고 있습니다. 그 쌀독을 열어보니까는 한 움큼 쌀밖에 없어요. 밥하면 한 공기 밥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밥 여러분 누구 주시겠습니까? 한 공기 밥. 또 여러분 또 제가 뭐 밥 달라고 그런 줄 알고 또 밥 안 주셔서 밥 많이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탄수화물 때문에 저도 밥 많이 안 먹습니다. 밥 안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 먹고 지금 죽을 판인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먼저 내게 달라는 거예요. 먼저 내게 달라는 거. 자, 그런데 이 여자가 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움큼 가루하고 기름을 버무려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그것을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다는 겁니다. 과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죽어간 내 아들을 줘야 되죠. 근데 왜 엘리야에게 주었을까요? 그 이유가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내게 주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뭄 중에 비가 내릴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신 것을 이 여자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움큼밖에 없는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인 말씀의 순종입니다. 현실은 굶어 죽을 판이에요. 내게 한 움큼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누가 주겠습니까? 자식 줘야지요. 내가 먹어야지요. 하지만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순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찌고 살아가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 손에 있는 사탕만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손을 펴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할 때,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돈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제자들처럼 사르밧 가구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쌀통에 기름병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흥정할 때가 많죠. 흥정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하나님께 흥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신앙에 부흥시켜 주시면 제가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부흥시켜 주시면 내가 주님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로 목회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더라. 야, 죽을 각오로 목회하면 내가 부흥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늘 거꾸로 기도하죠. 흥정이에요, 흥정.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거래. 오늘도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시면 앞으로 11조 할게요. 이번 일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교회에 섬기겠습니다.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앞으로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그 주님 말씀에, 야, 새벽기도 나오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네 11조 하면 내가 부자 되게 만들어 주겠다.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성공시켜 주겠다. 이게 지금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달라는 겁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사르밧 가부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이 뭘 보실까요? 여러분의 외모를 보십니까? 옷을 보십니까? 백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이지만 믿음은 내가 먼저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날 구원해 주신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이 말을 듣는 회중이 누굽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면, 아니요, 예수님, 아니, 그러지 말고, 먼저 이거 먹을 거 해결해 주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라는 건 먼저. 네가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네가 그렇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것을 내가 더하여 채워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감옥에도 가고 자살하고 사람을 죽이고 폭행을 하고 소송을 걸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에요. 먹고 살자고 하는 일. 먹고 사는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이곳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먹고 사는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와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주님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다가오셔서 내 인생의 그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칠병열을 먼저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게 있는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을 떡을 만들어서 먼저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셨던 4,000명이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낳는 이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일터, 우리 신앙교회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르밧 가부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